어느 경로당에서 70세 할아버지와 80세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80세 할아버지가 지게 생긴 겁니다. 한수만 물으면 안 되겠느냐.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 70세 할아버지가 양보를 안 해주는 것이었어요. 80세 할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셔서는 내가 그 나이 때는 어른이 물러달라고 하면 물러주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나오게 됐답니다. 옆에서 처음부터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90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좋을 때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법이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좋을 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점용아, 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단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단다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의 세월을 보내오셨습니다. 일제 36년의 고난의 세월,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픔의 세월을 보냈어요. 5, 60년대 월남 파병과 보릿고개 이 절대절명의 기아선상에서의 배고픔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억압의 세월을 그들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오셨다라는 것이지. 특별히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6.25 전쟁의 피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명피해로만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을 포함해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쟁 부하가 10만 명이 발생을 했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이상 발생을 한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덕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분들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964년 10월에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올림픽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려고 보니까 도쿄 올림픽 주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이 크기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주변의 땅들을 사들이고 집들을 사들여서 그것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집을 철거할 때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고 하는 중에 천장과 지붕 그 사이 빈 공간에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움직이지 못하지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 3년 되었으니 이 도마뱀은 몇 년째 지금 옷이 박힌 채 있는 것이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 지 3년 된 건물인데 이 도마뱀은 몇 년째 못이 박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3년째이죠. 3년 동안 이 도마뱀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못이 박혀 있는 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인부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사흘 동안 이 도마뱀을 지켜보았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에 박힌 도마뱀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도마뱀은
원래 사람의 손에 꼬리가 잡히면 그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파충류인데 꼬리를 잘라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 몸부림칠 때마다 살을 찔러오는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 고통으로 몸부림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도마뱀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말도 못하는 그 이 미물들은 오직 눈짓과 표정과 몸짓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먹이를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절망하지 말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눈짓, 그런 표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에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너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도 너 포기해서는 안 된다, 먹이를 구해다 주는 그 몸짓을 보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 도마뱀은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얼마나 이 도마뱀에게 긴 시간이었을까요? 나중에 동경대학교 동물학 교수가 이 2마리의 도마뱀을 잡아다가 그 과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먹이를 날라준 그 도마뱀은 바로 못에 찔린 도마뱀의 어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물인 도마뱀도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이를 날라준 이 어미의 사랑에 당시 도쿄올림픽보다 더 큰 이슈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미물인 도마뱀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 실패했어도 괜찮다, 네가 살아서 돌아와, 나는 너무나 행복하단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는 자기에게 분배될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는 집을 떠났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카지노를 가서 노름으로 다 탕진했는지, 술집에 가서 다 탕진했는지, 이 둘째 아들이 얼마 못 가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 대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다라는 것이지.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허랑이라는 말의 뜻은 말이나 행동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방탕이라는 말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좋은 곳에 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면 망한다는 것이지. 허랑방탕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 정리하고서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집을 나가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서는 이 아들을 맞으러 나갈 때 신을 신고 나가는지 신발을 벗고 나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버선발로 막 나갔을 것 같습니다.
본문 20절에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오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달려갔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운동선수처럼 버선발로 달려가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금이환양 벼슬을 하고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 아니었어요. 재산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다 망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맞이했다라는 것이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뿐이었어요. 아들이 집으로 살아서 돌아왔다. 그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들판에서 돼지를 키우느라 돼지 냄새로 온몸에서 펄펄 그렇게 다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아들인 목을 끌어안고 이 아버지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웠으면 늙은 아버지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려가서 냄새나는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일까요? 집을 나간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상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도 그런 아들을 반갑게 이 아버지가 맞아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너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이 아버지가 벌여주는 거예요. 뭐하다 왔느냐?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써버렸느냐? 송아지가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놈이 낯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썩을 놈, 이 미친 놈, 이 호랑이가 물어갈 놈, 이 불효막심한 놈, 이 왼수 같은 놈, 집안을 말아먹을 놈. 저 여기까지밖에 못 썼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 소리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도 구하기도 전에 그 아들의 아픈 과거를 다 덮고 아들의 허물을 다 덮고 아들의 치부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다시 맞아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픈 과거, 슬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다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자식이 될 자격조차 없다. 나는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언제는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착하면 능력이 많으면 자녀가 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지. 그냥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잘 나오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자격이 생깁니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지.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전능자와 피조물의 차이,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던 불효자식입니다. 유산을 받고도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해 다 써버린 죽일 놈의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날린 죄인입니다. 힘들다고 부정한 돼지를 친 불경건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탕자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탕자의 효심 때문입니까? 아니지.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효심은커녕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탕자로 하여금 무엇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탕자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지.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서 정말 송구하고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탕자처럼 방황하고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설 염치가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고 주님께 돌아가 그리하여 회복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유독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간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아들이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동안 살아온 과거의 삶을 다 불문에 붙이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될 각오로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맞이아들이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고 밴드도 불러서 온 동네방네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집을 나가 있었던 큰아들이 그 풍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명색이 그 집안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집에서 풍악소리가 나서 잔치가 벌어졌다면 아버지에게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벌인 잔치로 풍악소리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을 걷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종 하나를 불러내어서는 집에 무슨 난리가 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인이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연로하신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동생이 돌아와서 기쁘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8절에 이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는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분이 나서
집을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면 저보다 아버지의 속이 더 상했을 텐데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와 함께해야 할 이 첫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 집 밖에서 겉도는 것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도 같이 있어야 할 첫째 아들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큰아들이 코를 쌕쌕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망해쳐 큰아들 놈은 그것 때문에 코를 쌕쌕 풀고 있으니 안타깝고 석을 푸고 비참한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속이 쓰려도 큰아들의 등을 다독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저렇게라도 돌아오니 나는 기쁘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똥 냄새가 나지만 저렇게라도 살아 돌아오니 나는 그것이 기쁘다. 아들아, 들어가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같이 살자. 늙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아버지, 돈이 문제입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동생 데리고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큰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수년 동안을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왔고 아버지가 그동안 시키신 일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대드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놀아나면서 탕진한 이 아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뭐가 그리 예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눈을 부릅뜨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아래 동생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동생의 부끄러운 과거, 아픈 과거, 슬픈 과거를 들추어내서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은 야비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진실로 회개했고 아버지의 종이 될 각오로 돌아왔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용서를 하셨는데 그런 동생의 아픈 과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인 것이지. 탕자의 비유는 대개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물리적인 집을 떠났기에 돌아오는데 첫째 아들은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있지 못했어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밖으로 나간 탕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상실했다면 그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미 그는 신앙적인 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신앙 밖이 아니라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그 맏아들, 또 하나의 탕자가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내가 집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탕자라,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냐고, 왜 내 생활은 이렇게 힘드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아버지 집에 헌신 봉사하고 있다면 오늘 양팔을 벌려 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돌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은 애굽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옥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애굽과 아수르 이 두 나라는 원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이 이상합니다.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지. 나만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랑 원수인 저 사람도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랑 원수지간인 그 사람도 심지어 저 북한 땅의 공산당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 애굽과 아수르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 진사댁에 머슴이 살고 있었는데 그 머슴에게는 아들만 6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인집, 이 진사집 어르신 집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모습은 머슴살이를 해도 아들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서 퍼먹어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즐거웠습니다. 여보, 우리는 농사질 땅, 논밭은 없지만 우리는 자식들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진사님은 항상 어두워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루는 이 진사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아들들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6 아이 중에 하나만 나에게 줄 수 없겠는가? 내가 정성스럽게 잘 키움세. 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머슴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느 녀석을 드릴지 집사람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 이 머슴이 아내에게 그럼 여보 주인 어르신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달라. 그리고 대가도 다 쳐주고 대를 이롭게 하는 양자로 삼고 싶다네. 그 말을 들은 아내도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6 아들을 다 재우고 양자를 줄 아들을 누구로 보낼지를 고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첫째 아들 드리는 거 어때? 안 돼. 장자를 어떻게 줄 수가 있어? 그럴 순 없지. 둘째를 드릴까? 안 돼. 저렇게 연약하고 병치레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줘? 죽어도 욕먹어. 셋째는 여보, 우리 눈 뜨자마자 제일 재롱 많이 피우는 녀석이 저 녀석인데 어떻게 저 녀석을 줘? 그러면 넷째는 얼마나 영리한데 말 한마디면 절대 안 잊어먹는데 저 녀석을 주면 어떡해? 그러면 5째는 안 돼. 저건 너무나 멍청한 데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놈인데 저놈은 우리가 키워야 돼. 6째는 막둥이를 어떻게 줘? 그날 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리 의논을 해도 누구를 줘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인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을 아내와 의논을 했는데도 자식 6은 있어도 주인님께 줄 아이는 없습니다. 그럴 걸세. 자네 마음 이해하네. 6 중에 하나도 주기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이 잘 되기만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독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100명의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너무나 많은데 굳이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로부터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선교 활동이 활발했을 때 영국 교회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구원받을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있고 원하면 언제라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고 지금 영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신실한 목회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못합니다. 만일 교인들이 지금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구령사업을 펼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늘 눈에 밟히는 우리 민족의 아픔, 북한 우리 동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바라봅시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탕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 동포를 위해서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부족함을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 구원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